우리는 지난 에베소서 시간에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는 몸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기도 내용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본격적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이 신앙의 핵심에 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도가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또 믿은 후에 어떤 존재로 변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흔히 얘기하는 before와 after에 관한 말씀을 영적으로 사진을 찍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before와 after는 성형적으로 많이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이것은 성형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만일 어떤 분이 이 신종 코로나에 걸려서 확진받고 지금 막 열이 나고 폐렴 증상도 있고 그랬을 때 그때 마음과 그것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더 우리의 영적 상황이 어땠는지, 또 지금은 예수님 믿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성도의 영적 상태, 영적 모습에 관해서, 그 비포의 모습에 관해서 1절에서 3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우리 읽으셨지만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우리 보고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사실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이냐? 이 죽음은 육신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죠. 마치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잘려서 땅에 떨어져 있으면 그 가지가 처음에 파릇파릇하게 보이지요. 그렇지만 그 가지는 죽은 것입니다. 현상과 존재는 다른 것이죠. 현상은 파릇파릇한 나뭇가지의 모습이지만 나무로부터 단절돼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코드가 전원에 꼽히면 아직도 이 코드에서 뺀 상태로 어떤 전열기구나 이런 거 보면 따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전기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이죠. 전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요새 도시여부라는 그런 프로그램 보니까 조금 일어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보니까 팔딱팔딱 낚시를 잡아가지고 이경규 씨가 막 해가지고 좋아할 때 막 엄청난 게 팔딱거리고 잡을 수도 없는 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 보지만 결국은 아무리 팔딱거려도, 아무리 힘이 센 참치 같은 거라도 결국은 거기서 죽게 되는 것이죠. 물에 안 들어가면, 물로부터 단절돼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죽었나요? 죽지 않았나요? 안 죽었죠. 그런데 죽게 되는 시작이 온 것이고, 결국은 죽지 않을 존재가 죽게 돼서 맨 처음에는 영적인 죽음이 있었지만 결국은 육신적인 죽음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결정적인 우리의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 똑같이 있는 것 같고 살은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으로는 바로 죽었던 것이고 결국 육신으로도 죽게 되는 안타까운 존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절 가운데 말하는 것이죠.
먼저 이 영적으로 죽은 모습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삶, 그냥 세속적으로만 사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만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삶이란 하나님 없이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무신론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 안타까운 삶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허락받은 그 권세를 가지고 사탄은 인간들을 마음껏 휘두르고, 그리고 결국은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결국은 영벌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데리고 같이 영벌 받기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너에게는 이것이 도울 것이다, 이런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이 네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자꾸 다른 영역에서 우리에게 침투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아주 나쁜 영적 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건 모르기 때문에 사단에게 무방비적으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잘 되는 일이라면 나는 어떤 신도 받아들일 수 있다, 나는 어떤 데 가서도 절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상황 다 안 따진다. 여러분,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 이렇게 보면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쪽에 있는 토속신이라고 해도 뭐 넙죽넙죽 뭐 절하고 뭐 하여튼 저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의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게 하고 하나님 못 믿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휘둘려서 우리 인생이 안타깝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이 사단의 특징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자.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시키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고 뭐 신앙에 관한 얘기를 하면 지렁에다 소금 뿌린 것처럼 너무너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 앉아서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에 관해서 이랬다가 지금 내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놀라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육체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 이것을 우리는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의 가장 큰 공격은 이 육체의 욕심 가운데 이 죄의 본성인 욕망인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 욕심이 더 커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인생을 점점 오래 살게 되면 욕심이 떨어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이 살게 되면 욕심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을 때 이 욕심은 너무나도 고삐가 풀린 망아지 같아서 우리를 한순간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살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세상의 이 풍조, 그리고 사탄의 공격,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가 믿기 전의 모습을 한마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3절 끝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진노의 자녀가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이격된 안타까운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은 늪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동감해요. 여러분이 한번 늪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늪이 한 요 정도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아예 싹 죽으니까 그냥 끝인데, 요 정도 빠지면 늘 늪에서 빠지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래서 막 노력해서 여기까지 조금 올라옵니다. 그러면 좀 괜찮은지 줄 알았다가 또 늪에 빠져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반복하는지.
조금 어떤 일이 있으면은 그 일이 해결되면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바로 그 다음에 일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늪에 빠집니다. 그래서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요. 조금 올라온 듯하면 또 다른 바람과 욕심과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는 그 늪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리는 그 모습이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 늪에 빠진 이 모습, 그리고 지금 완전히 고칠 수 없는 그 증상이 있는, 병에 있는 그 모습이 예수님 믿기 전에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만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까지만 하고 성경이 끝났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우리는 늪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우리의 상태는 지금 들춰냈지만 해결책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됐겠죠. 그러나 놀랍게 4절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주시는 것이죠.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손을 잡아서 꺼내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우리의 예수님 믿고 난 그 성도의 모습, 애프터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말씀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영벌을 받고 끝나는 상황으로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신 것이 아니라 놀라운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큰 사랑.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놀라운 처방, 놀라운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처방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고 원수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살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함께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원래는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산상의 성도님들 영적으로 살아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다 사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동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것도 눈에 보이지 않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살았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산상교회 성도님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거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되면 이상한 힘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던 일들이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애프터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나뭇가지를 접붙이면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뭇가지에 갑자기 새싹이 올라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여러분, 영이라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아도 그것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기관이 여러분에게 새로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맨 처음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맨 처음에 와서 예배당에 이렇게 와서 드리는데 전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뭔가? 문화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도 안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예수님 믿고 결단하고 세례받고 그리고 꾸준히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낍니다. 내 마음에 힘이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용기가 생기는 걸 느낍니다.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어난 모습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그 기관이 다시 살아나서 작동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부를 찌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예배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으켜주시는 이 일로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사역하고 이런 것 다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따져보면 다 피곤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계속적으로 새 힘을 공급받는 선순환의 일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이어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늘에 앉히신다는 게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언제 올라가서 앉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놀이공원 가서 조금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오긴 하실지 몰라도 언제 앉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오늘 이 시간이 천국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천국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에요. 세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이 험한 세상에서도 천국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바로 천국으로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놀라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 보좌로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적인 죽음은 더 이상 분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죽음은 천국을 들어가는 놀라운 통과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장례식의 천국 환송 예배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결국은 그 경험한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심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제 대신 화관이 올라옵니다. 슬픔 대신 희락이 올라옵니다. 이 놀라운 체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선순환으로 계속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역사적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 현 세대에서도 실제적으로 풍성한 경험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적인 위치는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이런 풍성함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풍성함이 우리 다음 세대에 연결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부모님의 풍성함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것이죠. 사춘기를 통과하고 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쟤네들이 언제 신앙을 가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의 신앙의 풍성함이 있으면 자녀들도 글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지요. 여러분, 우리 산상교회는 여기에 중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풍성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연결돼서 우리의 사명, 청소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영적 풍성함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산상의 성도님들의 영적으로 풍성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다음 세대에게 놀라운 믿음을 전파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세 번째로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죠. 여러분, 저는 성령에 관해서는 좀 중립적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고통을 받는 일이 있고 또 잘못될 일이 있어서 걱정하는 것도 있고, 또 너무 심하게 이렇게 변장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천사들도 못 알아보고 그러면은 여러분도 곤란해지실 것 같고, 이런 생각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부분에 대한 그 컴플렉스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면 굉장히 도움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도움이 딱 됐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증거가 이분의 모습인 것 같지만 모습이 아니라 자세라는 걸 제가 알은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딱 옛날에 자기 모습이 싫어하면은, 어떤 분은 자기 입모양이 막 너무너무 밉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저랑 이렇게 해서 상담하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더 보게 되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입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해서 잘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그냥 상상의 얘기예요. 그런 분이 있다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 또 입 보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딱 하는데 이거를 내리는 상황에서 자신있게, 딱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막거나 아니면 추천하거나 이런 얘기의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닿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분이 확진자로 들어갔는데 정말 안 좋은 증상, 기침하고 열나고 여러 가지 있고 폐렴까지 갔다 했는데 다 고치고 나왔어요. 그 마음이, 그 자세, 지금 오늘 그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거하면 갖게 되는 자세입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것이죠. 우리 8절에서 10절 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마음이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는 어떤 사람의 그 헌신과 선한 것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복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선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우리는 세상 욕심 따라서, 풍조 따라서 사단에 휘둘린 가운데서 살았던 존재였는데,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은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 내가 믿은 줄 알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믿을 수밖에 없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나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의 사람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마음의 자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다 모든 것이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자가, 구원에 감격하고 있는 자는 은혜의 안경이 씌워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봐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은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불평했지만 우리 집안에 태어난 것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는 원망했던 학교에서 나왔지만 그 학교에 들어간 것 은혜입니다.
직장도 가족도 다 은혜로 해석하고 심지어 나의 고난과 아픔까지도 은혜입니다. 제가 이 은혜 가운데 없으면 이거 제가 너무나 몰랐던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제가 이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뭐든지 다 은혜.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는 마음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마음은 사단이 가장 꺾을 수 없는 마음입니다. 죽인다 해도 나는 죽어도 은혜입니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음을 무력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비밀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도 사실은 그저 손을 내민 정도였는데 그거조차도 인정해 주셔서 네가 나를 믿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놀라운 삶으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모든 것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의 0.001%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믿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지금도 그 절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 못 들어가도 우리가 예배를 자꾸 드리다 보면 저는 분명히 모든 분들에게 이 마음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다 보면 저는 성령님 역사로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상의 우리 예배 가운데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일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신앙이 없고 또 지금 이 세상에 바라는 것들만 바라고 있어서 정죄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의 단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사도 바울은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원리예요. 일반 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종교학이나 어디 가서 다 한번 따져보세요. 딴 것 없습니다. 이 우리가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다 네가 선한 일을 했을 때 구원받는다. 너의 행위를 재일 것이다, 저울로.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 얻었고 네가 이제는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의 힘으로 선하게 살아다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점점 선한 사람으로 성령님의 또 주시는 연속적인 은혜로 선하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선행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뜻에 맞는 첫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줄 아시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목적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들어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우리만 영혼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특별히 약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 자식 있을 때 지금 힘있고 씩씩하고 병 안 걸리고 그런 자식보다 지금 안타깝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병 있고 힘들어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녀에 관한 사랑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 아픈 자녀가 내 마음에 더 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라면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을 더 먼저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은 세 가지예요. 예배와 영혼 구원과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한 일을 했다, 너희 교회가 선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리 주변에 약한 자를 돌봐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지금 누가 가장 약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마음의 자세, 그리고 행동의 자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은혜의 자녀요, 또한 선행의 어머니다. 믿음은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선행은 네가 막 발전을 걸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움직일 자녀다. 저는 여러분의 이 마음의 자세로 이 믿음의 행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흉흉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입니다. 우리는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살아있는 영,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있으시기 때문에 승리하시고 용감하게 사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고 현재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사오니 이제 우리 새로 난 그 살아있는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